지금 이 시기는 교회적으로 가장 분주하고 바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분하고 가장 기쁠 때이기도 하죠. 성도님들은 가장 즐겁고 기쁠 때이고 목회자들은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2월만 아니더라도 목회는 할 만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12월에 해야 될 일들이 많죠.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예산도 세워야 되고 새해 1년간 계획도 세워야 되고 각 부서의 부서장, 재직들 임명해야 되고 할 일들이 워낙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12월은 워낙 분주한 때입니다. 저도 내년을 계획하고 12월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저는 뜻대로 잘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계획하면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참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설교는 또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지. 그래서 저는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설교평가위원회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기관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설교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예배가 끝날 때마다 설교에서 사용되었던 단어,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피드백을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죠. 여러 임원들이 계세요. 그 회장 이수미, 부회장 이수미, 총무 이수미, 서기 이수미, 회계 이수미, 감사 이수미, 고문 이수미.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참 설교에 제가 실수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데, 사실은 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삼손에 관해서 설교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눴는데, 제가 사실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삼손이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면 너무 능력이 많았던 거예요. 너무 능력이 많아서 삼손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죠. 독불장군이었어요. 혼자서 다 처리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군대를 만들지 않았던 것이 실패 원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약하게 하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았더라면 저도 삼손처럼 실패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경 번역의 역사도 조금 살펴보고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2005년도에 네 번째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번역이 자꾸 바뀌는 거죠. 요즘은 대한성서공회 이외에도 여러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사용하는 쉬운 성경도 있고, 표준세번역, 그리고 바른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나와 있어서 저마다의 특색이 다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역들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번역이기 때문에 어느 한 번역 가지고는 원문의 의미를 100%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역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번역해도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번역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대한성서공회에서도 새번역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출간을 했었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교회에서 공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은 역시 개역 개정이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성경만 해도 출판사가 또 여러 군데 있어서 여러 출판사에서 다양한 성경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편집이 다 달라요.
어떤 성경을 보면 사진을 넣어놓기도 하고 사파를 넣어놓기도 하고 또 해설을 붙이기도 하고 관주를 붙여놓기도 하고 묵상을 넣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성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성경들마다 쪽수가 다 똑같아요. 페이지가. 혹시 아셨나요? 제가 오늘 누가복음 2장을 89쪽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어떠세요? 거의 89쪽 아니신가요? 혹시 오차가 있더라도 한 페이지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페이지 이상도 오차가 거의 없어요. 성경은 출판하기에 따라서 두꺼운 성경도 만들 수 있고 얇은 성경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쪽수가 다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기준이 되는 성경이 한 권 있어서 그래요. 어떤 성경이 한 권이 딱 기준이 있어서 그 성경의 쪽수를 다 맞춘 거예요. 기준이 되는 성경에 의하면 오늘 본문이 89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은 어떻게 편집을 해도 그냥 89쪽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출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읽다 보면 페이지를 잘 보시면 그걸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같은 페이지가 2번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요. 억지로 그렇게 페이지를 맞추다 보니까 쪽수가 그렇게 억지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개역개정 이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입니다. 1961년도에 세 번째로 번역된 성경인데 개역 한글판이 있을 때만 해도 다른 번역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딱 한 종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세로 성경입니다. 글씨가 세로로 되어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그런 성경을 볼 수가 없는데 이동구 목사님이 아직도 그 성경 갖고 계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데 그 성경 갖고 계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세로 성경을 갖고 계시거나 알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이죠. 세로 성경은 참 불편해요. 읽기도 불편하고 또 우리가 보통 책 읽는 습관과 다르게 오른쪽으로 넘겨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개역 개정을 내면서 이걸 가로쓰기로 다 바꾼 겁니다. 그때는 찬송가가 또 따로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찬송가의 종류도 많았기 때문에. 일반 찬송가도 있고 개편 찬송가, 합동 찬송가, 새 찬송가, 교회마다 쓰는 찬송가가 다 달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찬송가 공회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찬송가를 우리가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통일 찬송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찬송가를 보면 새로 바뀌기 이전에 통일 찬송가는 몇 장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문법이 달라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면서 성경도 바뀌고 찬송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안 쓰는 언어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가라사대 이거 요즘 안 쓰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언어들 뭐 이르시되 이런 말로 다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은 아직도 저의 마음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장 부호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장 부호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른 번역본, 쉬운 번역본을 보면 문장 부호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숫자는 좀 아라비아 숫자를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그리고 찬송가 공회에서는 개역 개정을 내면서 또 찬송가 중에서도 맞지 않는, 올바르지 않은 표현들을 많이 바꿨습니다. 안 부르는 찬송가는 빼고 또 우리 국내 작곡가들이 작곡한 찬송가들을 많이 집어넣고 그래서 찬송가 가사도 바꾸고 신학적으로 옳지 않은 가사들을 많이 바꾸고 그래서 21세기 찬송가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성탄주간을 맞이하여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누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세 분이시라고, 세 명이라고. 우리 예전에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런데요,
21세기 찬송가로 바뀌면서 가사가 바뀌었어요. 가사가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옳지 않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다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몇 명이 왔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옳지 않은 표현들을 다 바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몰랐었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습관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영 죽을 내 대신 이런 것도 영 죽은 내 대신, 신학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죽었었으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가사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찬송가 공회에서 가사를 바꾸면서 가장 진통을 많이 겪었던 찬송가가 109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가사를 바꿨어요. 가사를 바꾸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그 밤이 어둠에 묻혀버렸대요. 빛이 어둠 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 얼핏 듣기에 어둠이 이겼다는 표현인가?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빛이 어둠 속에 정말 묻힐 수 있는가요? 어둠이 깊을수록 오히려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인데 어떻게 빛이 어둠 속에 묻힐 수 있는가요? 이 가사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도대체 다른 가사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영어도 찾아보고 영어에 보니까 all is calm, all is bright. 모든 것이 밝고 그리고 고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가사에도 보면 밝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9장 2절에도 보면은 영광이 둘린 밤으로 되어 있고,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그 3절인가 가사에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가? 다른 찬송가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112장을 봤더니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밤이지만 환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109장만 어둠에 묻힌 밤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한편으로는 고치자, 한편은 고치지 말자 그래 엎치락 뒤치락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스토리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신학생이었었는데 교회 음악을 가르치던 저희 교수님이 그때 마침 교회 이 찬송가를 개판하던 찬송가 공회 회장님이셨기 때문에 그 자세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한국 찬송가를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오랫동안 귀에 익숙한 이 한국 찬송가의 가사, 오랜 전통을 무시하지 말자. 그렇게 해가지고 안 고치기로 한 겁니다. 신학적 오류가 있음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고치지 말자. 그래서 안 고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 가사이고 찬송가 공회에서도 그것을 알지만 그래도 안 고쳤다. 알고 안 고친 겁니다. 이거 뭐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 놔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 밤은 결코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라 어둠에 승리하신 밤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여러 구절을 참고해 보면 1장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3장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8장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빛으로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암흑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께서 밝혀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밝은 세상이었으면 주님께서 빛으로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빛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태양빛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맹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약에 칠흑과 같은 어둠이고 빛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거의 잘 못할 겁니다. 우리는 더듬어 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깊은 바닷속에 있는, 태양빛이 들어가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들은 눈이 퇴화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보지 못하거나 눈이 아예 없거나 그런 생명체도 있다고 하죠. 퇴화되었다는 표현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데 이게 진화론적인 표현이거든요. 깊은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들은 눈이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니들은 눈이 필요 없으니까 없어도 돼 하고서 하나님께서 눈 없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면 물건을 찾기 위해서 많이 더듬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사실 손이 눈입니다. 손만 있으면 물건을 만져보고서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크기도 알 수 있고 모양도 알 수 있고 질감도 알 수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까칠까칠한지 부드러운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큰지 작은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은 손으로 만져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손보다 훨씬 더 정밀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색깔입니다. 물체의 색깔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빛과 관련된 언어를 굉장히 어려워한답니다. 밝다, 어둡다, 또는 무슨 색이다,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물체를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색깔입니다. 색상입니다. 병아리 무슨 색? 노란색. 그냥 노랑 병아리는 한 단어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파랑 병아리 보신 적 있으세요? 보라색 병아리 머릿속에 상상이 잘 안 돼요. 잔디밭 그러면 녹색 먼저 떠오르죠. 하늘 그럼 파란색 먼저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소방차 빨간색. 색깔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색깔이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둠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의 설교를 보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혹시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유실론적인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죠. 나름대로 신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더듬어도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여서 인류에게 빛을 선물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빛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은 악에 속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악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둠에 속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100% 자기의 삶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둠에 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의 삶이 언행이 100% 공개된다면 저는 빨리 사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설교 못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두움에 있었던 부분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이 드러나고 또 빛으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부분이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낙제 점수 시험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얼굴에 이렇게 성형수술 받으신 분들은 수술 받기 이전의 사진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겠죠.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할 때 그래서 주로 어둠 속에서 행하게 됩니다.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은밀히 행할까요? 부끄러운 거니까. 그래서 온갖 범죄는 밤에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둠은 재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동물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몸에 병이 난 것도 아니고 뭐 집이 파괴된 것도 아닌데 단지 빛이 없어졌을 뿐이기만 했는데 그들에게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어야 하는데 아무리 자고 또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밤이 되니까 시간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몇 시라는 개념도 없고 또 낮 시간이 되었어도 그 낮 시간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졸리면 자고 또 안 졸리면 깨어있고 깨있어도 할 일은 없고 여전히 한밤중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재앙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받은 것 아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왜 재앙이 없겠습니까? 온통 주위를 돌아다 보면 다 재앙뿐입니다. 이 땅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이 인류에게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고 재앙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어둠 속에서 걸려 넘어지면서 그것이 재앙인 줄조차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재앙인 것입니다. 또한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태양계에 태양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우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전멸할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에너지, 거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수력, 풍력, 화력, 전기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근원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대기 운동이 사라지고 바람도 안 불 거고 모든 물은 얼어붙을 것이고 태양이 사라지면 광합성을 하는 식물도 사라지고 초식동물들이 다 죽어 없어질 것이고 육식동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물과 동물의 잔해로부터 생긴 사실은 이 화석연료도 그 근본 원천은 태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태양은 지구 생명의 근원입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사라지고 죽음의 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어둠은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바깥 어두운데 거기는 결코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지옥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주님이 재림하면 결코 밤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태양이나 달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추기 때문에 밤이 필요 없고 우리는 잠을 자지 않아도 충분한 그런 부활의 육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세상, 그 세상 새 예루살렘에서는 결코 낮의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는데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는 빛이 비추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 또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부분과 실수와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공개해가지고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어둠의 저주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의 재앙을 물리치시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옥불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공개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부분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 주간을 맞이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어둠에 묻히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비록 찬송가를 부를 때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그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어둠의 일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더 이상 어둠의 일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